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은 나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랑 대화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실존하는 어떤 구체적인 존재면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신다, 이게 바예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또한 성경의 많은 그러한 인물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는 바에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시는데, 들려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라면 우리가 기머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바에라, 하나님의 그러한 실존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대화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전 좀 흥분이 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성경에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수리 나무에서 잘 나타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인간들을 처음 만드셔서 인간들이 처음 거한 곳이 에덴 동산인데 모든 죄와 모든 구속사의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나무와 관련되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좀 신비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생명과와 또한 선악과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나무들이 등장하는데요. 항상 그러한 죄와 심판 그리고 또한 구원과 관련된 것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이 상수리 나무가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나무가 바로 우리 창세기 12장에 한번 보시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이제 나타나셨다고 또 여기에도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 우리가 지금 18장에는 무슨 나무예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날 때에 또 거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한 그러한 말씀들이 지금 또 18장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 두 나무가 연결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것은요, 언약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담과의 언약, 그리고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잖아요. 할례 언약도 있었고, 또 횃불 언약도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관계를 맺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모래라는 것 우리가 그 전에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배웠는데요. 교사,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래라는 것은.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요. 이제 우리나라 그 나무로 하면 참나무에 속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히브리 말로는 엘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나무의 이름의 뜻인데요. 참 이스라엘인 참 우리가 이렇게 기름 뭐 이렇게 진짜다. 참은 뭘 뜻하죠? 진리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뜻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그러한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시죠. 자, 이 뜻은 또 하나님이 12장부터 너를 통하여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자손과 후손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를 미리 언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통치와 백성과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아브라함 개인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적 예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뭘 해주셔야 되죠?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지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라는 거는 그 교사, 가르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구체적인 것을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바로 파라클라이토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마다 쉬마다 적당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주 성령님을 통하여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강하다. 그리고 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물이 있었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이러한 어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도 상수리 나무는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고 첫 번째는 가르쳐 주시는 모래 상수리였다라면 그게 이제 성령님과 연관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른 비의 성령님이라면 마므레 이 상수리 나무는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과 그러한 문제 사건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세상, 쓴물이 넘치는 이 환경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항상 두 단계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처럼 첫 번 12장의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이번에 나타나신 그 상수리 나무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든 믿음의 행보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와우.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래상수리 나무잖아요. 모래는 이제 가르치다. 그러니까 진리 성령님, 바로 이른 비의 성령님이라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늦은 비에 이제 성령님을 뜻한다면요. 와,
어떤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를 예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구속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와, 여기에 이제 장막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뜨거우면 그 중동 사람들은 들어가서 낮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늘에. 근데 날이 뜨거운데 장막문에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뭔가 또 예표를 하고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66권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라도 1.1획도 그냥 써 있는 거 아니고요. 다 구속사의 영적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 롯이 누구죠? 조카잖아요. 그 조카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천사들이 가서 또 구원해 주죠. 여기에서도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대조해 볼 때 그도 거기에 이제 바깥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장막은, 아브라함이 거한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한다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비옥한 물이 많은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 안에, 바로 바벨론 같은 세속적인 그 세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그곳을 심판하셨고요. 그런 거를 보면 바로 그 다윗이 내가 궁전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하나님 그 성전의 장막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바로 가장 중요한 자녀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과 비전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참다운 예배자로서 진리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한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뭐 꼭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우리 안에 성전으로 항상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이 속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러한 의식으로 산다라면 아브라함이 성전 문에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서 천사의 그러한 환영을 또 하게 되고 또한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또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러한 체험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문을 지키고 또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로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신비로운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눈을 들어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눈을 들어 본즉 왜 그냥 뭐 볼 수도 있는데 눈을 들어서 왜 봐야 될까요? 눈은 히브리 이제 철자의 아인인데요. 우리가 호라오 이러한 또 뜻이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이 시력으로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눈으로 꿰뚫어 보는 그 보다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때에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잖아요.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라 이렇게 이제 많이 명령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눈에는 바로 이렇게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데 영혼의 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나라인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어떻게 표현해요? 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안 쳐다보고 딴 데 보면서 사랑을 논할까요? 아니죠.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은. 근데 정작 봐야 될 그런 영적인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비롭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꼭 이것을 봐야 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이 열렸다는 거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네, 여기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인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진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리고 뭐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 인자야 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는데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자 천사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이런 신화나 설화 이런 걸 보면 아름다운 선녀 그리고 외국에도 막 아름다운 금발의 미녀가 하얀 날개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장한 남자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이제 돌 문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청년으로 나타나죠. 다니엘서에도 풀무불에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드락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셋이 있었는데 하얀 옷 입은 남자가 함께 그 불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지만 하나님의 사자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이고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신방케 하신 것을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영접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이렇게 천사들의 신방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